싸우시고 오신 것은 아니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얼굴들이 너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늘 아름답습니다. 늘 주 안에서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형편되면 공경하고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때에 따라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좋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분명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리거나 또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라라는 것을 잘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순종과 제사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인데, 우리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살아가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순종해야 되는 신앙의 삶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순종하고 힘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이, 살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느 것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길을 잃지 않는, 이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터벅터벅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서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때쯤 돼서 돌아보면 그 길이, 내가 걸어온 길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은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같이 못 가겠다 해서 자기 좋아하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이 다 저마다 다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살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살 길.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주신 그 살 길.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거기엔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성소는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 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때 그 휘장이 딱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스스로가 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길을 잘못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구약의 시대에 길이 세 종류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길이 있었냐면 왕의 도, 왕의 길. 왕이 지나다니고 귀족들이 지나다니면서 마차를 타고 힘 있는 자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왕의 길. 그 길은 세상에 성공하고 높은 사람만 다니는 길이죠. 두 번째는 대상의 길이라고 이 낙타떼를 몰고 다니면서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 동양과 서양을 오고 가면서 장사하던 그 대상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돈 많은 사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족장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족장의 길.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길,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길,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녔던 이 족장의 길, 이 길이 세 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동안에 그 길들이 다 사라지고 길이 막히고 끊어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족장의 길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 길이 아직까지도 길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 역사 가운데 왕이 다녔던 그 길도 끊겨지고 망가지고 막아서고 돈 많은 대상들이 다녔던 그 대상의 길도 다 끊어지고 막혀지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길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생명의 길이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왕의 길도 아니고 대상의 길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로마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아수르도 사라지고 그렇게 힘세고 강했던 나라들도 다 멸망했어요. 로마에 침략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중동 한복판에 그 나라가 다시금 생겼죠.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세상의 힘이 되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땅에 못 지나가게 에돔 왕이 막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히니까 마음에 크게 상심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원망해요. 이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불뱀이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앞에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길이 막혀서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딱 막혀가지고 질병의 불뱀에게 물리고 사고의 불뱀에게 물리고 가난의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순종함으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참이란 것은 하나밖에 없는 마음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 가운데도 진짜 기름은 참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참기름. 참기름도 가짜가 많아서 요즘은 진짜 참기름, 참기름 막 이렇게 앞에 진짜 참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진짜가 귀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함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은 온전해야 되지 조금 부족한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100%입니다. 99%가 없는 것이죠. 99% 믿고 1%안 믿으면 그건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과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해외 나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 많은 동전만한 시커먼 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사님이 건강했는데 이 폐에 동전만한 이 점이 나오니까 의사가 이것을 보더니만 이거 종양인 것 같습니다. 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몸에서 고열이 나면서 진짜 폐암 환자처럼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안 하던 기침도 나오고 막 힘들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다른 집사님들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또 그중에 친한 분이 권면을 했대요. 집사님, 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뭐 엑스레이 딱 보면 아는데 딱 나와 있는데 뭐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 사람들이 권면해서 겨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폐에 있던 동전만한 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의사가 그 전에 찍은 사진 좀 봅시다 하고 가져와서 보니까 이게 폐에 종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엑스레이 필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 인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건 암도 아니고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갑자기 열이 다 사라지고 기침도 그치고 아주 막 힘이 나고 건강해지더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몸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믿음이 있고 드리는 예배와 없고 드리는 예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없이는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 30년, 40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젊었을 때 막 30대, 20대 때 직장을 다녔는데 이 직장에서 주일날 근무해라,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직장도 사표 쓰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었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그 교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죠. 결혼도 안 하셨어요. 30대 한 중후반 되셨는데 이 캐나다의 원주민들에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늘 가고 싶어 사모했던 일이에요. 그 단기 선교를 가려고 회사에 휴가를 내었는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2주간 다녀와야 되는데 사표 쓰고 가시는 거예요. 사표 쓰고 갔다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사표도 쓰고 그러던 것이 한국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렸어요. 회사 바쁜 일이 생기면 회사 일보다 한참 뒤에 순위예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것보다 순위가 뒤로 더 밀려져 있어요. 사업이 바쁘면 교회 가는 것은 한참 뒤로 밀려져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4순위, 5순위 한참 뒤로 밀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딘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보다도 약속보다도 친구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했으니까 나는 1시간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 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도 수요 예배 좀 나오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주일만 교회 나가드리면 됐지 수요일까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수요일까지 나오라 하십니까? 이게 항존직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혹시나 교사로 좀 섬겨주십시오, 찬양대 해주십시오, 전교인 수련회 가십시다, 이런 말 들을까 봐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도 또 예배 시간 되거나 뭔 일이 있으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정말로 내가 오직 하나님,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예배가 많은 성도들로부터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성도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나뭇잎도 있고 또 꽃도 피고 그럽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게 되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꽃잎도 떨어져요. 그렇지만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나뭇잎이 나오고 꽃이 펴요. 그런데 그 폭풍우 속에 이 나무에 뿌리째 뽑혀버리면 이 나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고 우리에게 생명력과 같은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망을 움직이는 데 두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소망을 움직이는 데 둔다는 것은 이 뿌리가 뽑힌 나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면 이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의 삶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손꼽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믿어야 될 이유, 내가 재밌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뿌리째 뽑혀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소망을 빼앗기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소망을 움직이는 데 두면 그래요. 움직인다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장가 잘 가는데 소망을 두고, 좋은 직장 구하는데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그 소망은 움직이는 데 소망을 두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뭐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돈이 언제까지나 많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언제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니 다 썩어 없어질 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굳게 잡아야 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움직이는 법이 없고 변함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돈이라든지 물질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악착같이 더 가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가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을지언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안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안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럽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소망하고 있으면 이 땅에 내게 주신 것들 다 은혜고 감사인데, 이 은혜 받은 것, 감사한 것 다 나누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야말로 선한 청지기처럼 너그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그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일 만났다? 그게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이 세상 잠시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우리인데,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한번 경험해보라고 하시나 보다.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한번 경험해보라고 하시나 보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으면 두려워할 마음도, 부끄러워할 마음도, 안타까워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나가고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기쁘게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움직이는 세상에 두지 말고 영원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 쳐도 안 풀려요. 내 힘으로 풀려고 애쓰면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25절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모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모이는 일. 여러분이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회적 동물이란 것은 사람이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나와 너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진보하고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늘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웃을 사랑해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모여서 힘을 합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죠. 우리 교회 교적부에 등록된 성도님들 수가 1,200명입니다. 1,200명이 모이기에 힘쓴다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 더운 날 차 따르고 커피 따르고 해서 전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이 말세지 말에 이 마지막 때 더 힘써야 될 일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모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합력하여 지체가 온전해질 때, 이 교회 모든 사람들 다 성도들이 지체잖아요. 이 지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셔야 해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전교인 수련회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모일 때에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기러기가 날아가잖아요.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죠.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정점에 있는 그 기러기가 앞서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기러기가 앞서서 날아가면서 이 공기의 저항을 흐트러 놓을 때에 그 옆에 따라가는 이 기러기들은 날개짓 하는데 훨씬 더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들지만 다른 기러기들은 훨씬 더 힘이 덜 드는데 이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다른 기러기들이 교대로 해줘서 이렇게 V자를 이루어서 날아갈 때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자기들의 습관에 젖어져 있고 타성에 젖어져 있고 옛날이요. 옛날에는 그냥 와서 양 한 마리 잡고 그냥 제사 드리고 먹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만 나오면 되어졌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맨날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맨날 모이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말고 옛날처럼 하자. 이런 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배 자리 모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기도해 나오라는 게 귀찮은 거예요. 리비딩 기도해, 새벽 기도해, 기도해. 자꾸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합시다. 모이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말을 차마 못하죠. 모이지 맙시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모이지 않도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처럼 옛날처럼 옛 습관들이 나오는 것이죠. 험담하고 비난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이것은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투면 어떻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은 우리 삶 속에 내 몸 속에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남을 쉽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모습,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흉보는 모습,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부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해라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하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